오늘은 그때 군대가 에워싸면 도망가라. 그때 군대가 에워싸면 도망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중요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대처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던 일은 역사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과 황폐가 임박한 징조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일단은 읽고 이상한 게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또 무슨 상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였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즉 그런 일이 생기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대처 방안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이 난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산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으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출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적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휴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멎었다. 그리고 단지 굉장히 오래 가서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종전, 끝내는 협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 중인 거죠. 지금 딴 나라들이 막 전쟁하다가 잠시 쉬자.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휴전선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두에 두기도 하고 또 안 두기도 합니다. 그건 뭐 각자의 선택이겠지만은,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그러면은 대부분 뭐 어디나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데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을 먼저 공격하거나 대구를 공격하거나 광주를 공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울 공격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어쩔 것인가?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탈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떠날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합당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동안 서울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와요. 다들 서울로 집중합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다들 몰려들어요. 역시 서울이 최고다. 학교도 소위 말하는 인서울이냐, 서울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다른 곳에 괜찮은 도시에 사는 분들은 구태여 서울 올 필요가 없는데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왜요? 전쟁 안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 안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여러분, 산으로 가면 먹고 살기가 편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생필품도 별로 없고. 근데 전쟁할 때는 편안하죠. 왜냐하면 그쪽을 점령하겠다고 뭐 민간인 찾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오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만 불편은 하지만 생명을 보존하는 데는 분명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맨날 사대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동대문, 서대문 뭐 이렇게 남대문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서울 지형으로 보면 이제 강북이죠. 다 강남은 아예 아니고 강북에서도 이 사대문 안이 있어야 이게 뭐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사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지만 사실은 전쟁 나면 제일 위험한 데 중에 하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면서 옛날에 6.25 때 강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그 발전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강남 지역이 제일 많이 발전을 했는데 본래 강남 지역이 제일 싼 데였습니다. 사람도 별로 안 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정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났을 때 강 하나 건너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도 살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허리케인 같은 거, 우리나라로 치면 태풍 같은 것이 오게 될 때 이제 바닷가에 있는 데가 셉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세게 들어오면은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그 해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피하려면 이제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가지고 다리를 건너는데 우리나라 6.25 때 못지 않습니다. 꽉 막혀가지고 못 움직여요. 몇 시간 동안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버리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보면은 거의 끔찍한 지경입니다. 근데 그래서 미리 빠져나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좀 천천히 나오는 사람들은 아예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서가지고 그냥 있기만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항상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명령, 여기서 나가라, 그런 일을 보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살아도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을 보면은 나가야 된다.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빠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최고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방어를 잘 하는 데죠. 왜냐하면은 전부 이렇게 그 성을 싸고 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안전해 보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쪽 베레아 지방의 헬라 쪽으로 피난을 했다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문헌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계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훗날 그 일을 당하게 될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다는 것,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부로 결국 형벌, 징벌의 예언이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 그날에는, 즉 징벌의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예언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지금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임신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더 힘든 때가 되겠죠. 멀쩡한 사람들도 전쟁 나오고 그러면 힘든데 애를 뱉다 참 여러모로 곤란하죠. 그리고 젖 먹이는 사람, 애가 낳긴 했는데 젖 먹이는 애요. 얘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처하게 될 이 곤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 사실상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고 아름다워지겠지만 세상은 또 결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다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아주 간단하게 집안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가 있어요. 우애해라.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만 지켜도 형제가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면 좋은데 형이 동생 두들겨 패고 동생은 형한테 맨날 덤비고 뭐 이러면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대부분 그 형제끼리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은 형들 치고 동생을 안 때려본 형이 별로 없습니다. 뭐 가인만 때려 죽인 게 아니고 때려 죽이고 싶어하는 형들도 많고요. 단지 때려 죽이지만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우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요거 하나를 그 말씀만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집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가 결혼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라. 굉장히 간단해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대로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은 처음에는 이제 결혼 전에는 뭐 그렇게 잘해줄 것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고 여성들도 이건 계속 남편을 깎아내리고 덤비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남편을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죠.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 보고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항상 있지만은 시부모, C월드라고 그래서 영어 진짜 영어가 아니고 그냥 농담이죠. 시부모 해가지고 시부모의 세상, C월드를 되게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수많은 농담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고부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까? 나오긴 뭐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 세상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룻기 다 아시잖아요. 룻기.
룻기에서 보면은 시어머니랑 며느리 얘기가 나옵니다.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엄청 좋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 시집 가라. 이렇게 하면서 너 어떻게 젊은 여잔데 이제 너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시어머니가 뭐 흔합니까? 우리 아들 죽었는데 너 혼자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오히려 많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또 자기 시어머니 또 따라서 거의 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후에 일종의 재혼을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누가 애쓴 거예요? 시어머니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케이스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대로 아무도 안 하거든요. 성경은 제시를 해주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서로.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도 안 하고,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은요,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도 일어나는 이유가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많은 경우 이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없기를 우리가 바라지만은 없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니까. 사람이 다 선하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수없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이 망하게 될 건데, 그래서 그 망하는 날에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하라고 주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일부러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얘기들이 바로 예루살렘 안 혹은 밖, 요 주변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 안에 들어가지 말고 나오고, 안에 있다가도 밖으로 나오고 도망가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죽는 사람이 꽤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살아남은 사람은 또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 간다. 종처럼, 노예처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자유를 찾아서 그러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잘 아는 네로, 이 사람이 자살하죠. 자살하고 장군이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는 혼란에 빠져서 한 해 동안에 황제가 4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해에 4번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다시금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저쪽이 지금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의 자유를 찾을 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럴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한테 신경 쓸 수 있겠냐? 왔다가도 돌아가는 판인데 지금 이렇게 위가 계속 바뀌고 있는 판이니까 지금이 우리의 자유를 찾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된 베스파시안이 그의 아들 티투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와 함께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 70년 4월 예루살렘이 유월절 순례자로 가득 찼을 때, 우리 보통 이제 부활절 그 무렵이랑 이 사람들의 유월절 무렵이랑 이제 비슷한 시기가 되는데, 보통 4월에 부활절이 있죠. 이번에도 그런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유월절 순례자로 가득 찹니다. 그때가 되면 또 제일 많이 모이는 때거든요. 근데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일부러 그 요단강 지나서 있는 저쪽으로 이제 도망을 많이 가고, 그래서 안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한 5달 동안 성을 포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결국 도시 전체를 점령하고 파괴를 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전쟁으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100만이 넘는 사람이 다쳤다가 아니라 죽었다예요. 굉장히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한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다 죽고 소수가 이제 포로가 됩니다. 포로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나운 맹수에게 던져집니다. 그게 죽임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건장한 남성, 아름다운 여성은 로마 정복자의 전리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 이 누가복음도 그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대비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해서 살게 되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랑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항상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도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훨씬 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비슷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가는 것 같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군대가 에워싸면 도망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큰 영향력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원칙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서울로 집중하는 문제 해결하는 방안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얘기하면 돼요. 북한이 핵폭탄까지 만들었는데 서울에 쏘면 그렇게 되니까 빨리 지방으로 가세요. 이러면 설득력이 난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맨날 전쟁은 안 일어난다, 괜찮다, 안심해라, 이러니까 다 서울로 몰려들죠. 그렇죠? 네.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쏘면 어떤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알긴 하지만, 그래봤자 쟤들 못 쏜다, 어떻게 감히 쏘냐, 그랬더니 지들 불바다가 될 텐데, 이렇게만 하면서 별 탈 없다 해서 안정만 시키니까 계속 몰려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서울 아니면 경기잖아요. 우리가 경기지만.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가면서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과연 지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뭐 다 지방으로 가시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기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서 항상 뭐든지 잘 되기만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게 아니라 나중에 큰 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우리나라의 발전만 하더라도 전쟁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대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들이 전환할 필요가 있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큰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 때문에 온 집안이 망하고 그런 일에 결코 처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따라서 살아가시고, 이 주님의 말씀에 갖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안 생긴다가 아니고 어려움이 생긴다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안 생긴다예요. 그럼 사람들도 다 아멘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러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아멘. 좋잖아요. 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인기는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도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나라가 망하기까지도 하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러기 때문에 대처가 안 돼 있다가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전쟁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처할 시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놓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물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도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는다는 얘기도 하시고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징조가 보였을 때 마땅히 그 어려움이 나한테 그대로 임해서 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서 항상 잘 대비하시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 군대가 에워싸면 도망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또한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군대가 에워쌀 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망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도 죄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징조들을 봤을 때 필요한 대처들을 함으로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한 판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쟁이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접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